여기 이제 뒷페이지는 이러한 조사선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제가 특징 있게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정립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선의 정신은 과연 어떠한 정신을 갖고 이루어질 거며 중국인들의 생활 종교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실천 생활 종교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하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로요. 그 1번 다음 페이지 1번에 보면 보림전을 편찬해 갖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전성된 정법 안장의 상성과 전등 법통서를 완성했다. 요게 이제 중국의 선의 그 역사성을 재정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법 안장을 개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전에 송도사 극락안에 가면은 정법 안장이라고 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방에 처음 갈 때 정법 안장이 그린 한문으로 쓰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문제점을 의문을 품고 지냈는데 이제 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그 의문점이 이제 풀리고 해서 제가 쓴 책이 중국 선종의 그 성립사적 연구라고 한 책입니다. 정법의 안장. 이것은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올바른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자연의 참된 모습이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제법이라고 합니다. 제법의 실상이다. 그리고 만법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모습을 참된 모습을 정법이라고 해요. 정법을 보는 안목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참된 모습은 일체 개공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과 연의 관계성에서 이렇기 때문에 일체의 만법의 참된 모습은 공한 것이지만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삼나 만상은 그대로 자연 그 상태 법신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있죠. 법신의 모습이라. 참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드러나고 있는 참된 모습의 참된 진실성을, 진리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예? 인과 연의 관계라 그랬죠?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인과 연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과 연의 관계성을 깊이 들어가면 일체 개공이라는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일체 개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상적으로서는 존재하고 있는 물건 그 상태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계까지도 일체의 모든 존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입니다. 우리의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물의 차원에 마치 미치지 않고 의식, 무의식의 세계까지 제법의 참된 모습을 바로 깨뚫어서 깨달아서 참된 모습의 정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뭐냐? 정법 안장입니다. 이러한 정법의 안목을 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지하고 있다,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목이랑 똑같아요. 안목이다. 이것을 인제는 진정한 견해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법안, 해안, 지혜의 눈, 해안, 법의 눈에 법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목을 갖추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것은 어떻게 갖추게 되냐?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안목을 갖게 돼. 어떻게 안목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뭐냐? 반야의 지혜가 있으면 그랬죠? 일체 개공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혜가 반야의 지혜다. 이 반야의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가 자연의 지혜고 일체 개공의 실천해서 얻어나오는 그 힘이죠. 이 때문에 정법의 안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붓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서뵙게 전해졌던 그 법이다. 이것이 정법 안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심전심으로 석가가 가수백께 전하고 탑산조사에게 전해 28대 조사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심전심으로 또한 경전에 여러 가지 새겨져 있지만은 경전이 수팔만 대정경이 있지만은
팔만대장경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외에 빨리 전해졌다. 교회 별진이죠? 근데 이제 교회 별진이 되고 이심전심이고 또 불린 문자고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경전을 보지 않아야 되고 경전 밖에 진리가 있으니까 경전 그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식한 사상과 무식한 종교, 무식한 불교인을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이야기해요. 가르침을 그대로 문자로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문자로 나타내는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농가대학에서 호박을 재배하는 방법을 강의를 아무리 했어요. 여기서 아무리 호박을 이렇게 재배하고 흙을 어떻게 두고 비료를 잘 다스리고 한다고 이 강의실 안에서 호박이 열립니까?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도 안 열려. 여기서는 뭐냐? 호박을 어떻게 하면 잘 재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경전도 호박을 어떻게 하면 잘 열리게 하는 방법인가? 인간이 어떻게 한 길을 가면 좋은 길을 갈 것인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을 뿐이다. 그 길을 갔을 적에 그 길 가르침 외에 빨리 진리를 스스로 체득하는 것을 교회 별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법정스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 법정스님이 그 어느 에세이 글에 이런 것을 자기가 해인사에서 옛날에 공부하고 있을 적에 팔만대장경 장경각에 이렇게 왔다 갔다 산책을 하고 있으니까 촌에서 온 어떤 아주머니가 절 구경할 기라고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구경할 기라고 이제 탁 와가지고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니까 법정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해인사에 오니까 팔만대장경이 있다는데 도대체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지금 그 위에 보고 내려온 게 그게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저 빨래판 같은 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빨래판 같은 거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빨래판을 보인 거예요. 시험 보면은 바깥에서 볼 적에는 빨래판처럼 해놨거든요. 예. 이처럼 경전이 팔만대장경이 보배가 아닙니다. 빨래판입니다. 빨래판. 예. 이것이 경전에 그 잘못 신었다고 저기 경전이고 보물이 되고 국보가 되고 그래요. 나는 다른 스님한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요즘에는 영인 기술이 발달되었고 대장경을 잘 영인해갖고 책장에 탁 꼽아두는데 그 휴지 조각이라 그럽니다. 휴지 조각. 휴지 조각 많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경전에 새겨져 있는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을 자기 눈으로서 직접 보고 자기 의식으로서 자각을 하고 자기 인격적인 마음으로서 전환을 시킬 적에 그것이 경전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자기가 자각을 했을 적에 붓다의 가르침이 자기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글자로 새겨놓은 것은 그건 쉽죠. 그래서 우리의 내가 어디에서 썼습니다마는 우리들 인간은 의식의 변화를 전향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향상적인 자각의 세계를 스스로 자기의 무한한 인격성을 개발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경 읽을 적에 반야신경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읽습니다마는 하루에도 2편, 3편 있는 반야신경 갖고 자기의 의식적인 변화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뜻을 자기의 자각적으로 전향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선을 하는 것도 말이에요. 순간순간 염염 자각의 세계를 정향시키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인 자각으로 자기를 전향시켜 나가야만이 올바른 경을 읽고 올바른 선을 하게 되고 올바른 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올바른 실천 방법론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 되어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경전의 글을 우리가 보고 자각해요. 그래서 견문각기라. 보고 듣고 자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갈 적에 자기의 의식적인 변화 속에서 자기의 향상이 전달되는 것이지. 글자 입으로 외웠던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 그죠? 그 때문에 경전은 항상 읽고 그 속에서 붓다가 제시했던 그 뜻을, 붓다의 뜻을 자기가 자각적인 전향으로 자기와 시킬 적에 자기에게 그 뜻이 전달되는 것이 뭐냐? 경전 밖에 전달되는 것이 절전이죠? 요게 교회 절전입니다. 그래서
경전 밖에 전한 것이 경전을 보지 않고 따로 전한 것이 있다라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버리면 이것은 외도밖에 안 돼요. 이 때문에 불교를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글자가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했다, 경전 밖에 전했다, 또 문자로서 전달하지 않았다, 불린 문자다. 이런 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러한 정법의 안목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선의 새로운 정법의 역사를 만든 것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보림전을 누가 만들었냐? 마조 도일의 제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새 새로운 그 주장으로서는 우리나라 신라 도의국사가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실성 있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어쨌든 마조의 제자들이 붓다의 정법의 안목을 자기네들이 선의 수행자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그것이 육조 해능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선종의 새로운 역사적인 사관, 정법의 역사의 기록을 증명했다. 선의 역사는 역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역사적인 연구 방법론으로서 두 가지의 구조론을 바로 이해를 해야만이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성의 역사, 하나면은 사실성의 역사. 이것은 종교적인 역사관이 강합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의 역사관적인, 이것을 실정사학이라고 합니다. 실정사학, 고고학이라든가,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떤 시대에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실정사학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뭐 역사학자들이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전성의 역사, 전성이라는 것은, 전성이라 아가마라 그랬죠? 스승의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제자에게 전해 듣고 입으로서 구전됩니다. 전설을 우리는 뭡니까? 전설. 전설을 전해 내려온 것을 전설이라고 단순히 이야기고 꾸며낸 것으로 믿지 않죠. 그렇지만 전설 그 가운데 진실성도 있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전성의 역사. 아까 오전 중에 내가 이야기했던 수도원에 고양이를 묶고 두는 이야기 있죠? 이것도 전성의 한 종교 단체에서 불의의 뜻밖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실도 역사성과 전통이 형성되면은 이 전성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함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이것이 전통이 형성되고 전통이 형성되었고 전래 내려오는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져. 당대에 만들어졌던 정법안장의 역사가 당대 조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이것이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 없죠? 없습니다. 참말로 믿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인 삶을 힘을 스스로 그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도남문 육조단경을 통해서, 육조단경을 저는 문학작품이라고 그러는데 단순한 문학작품으로서 취급하기보다는 종교성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종교가가 의식적인 자아의 종교적인 새로운 길을 체득했을 적에 단순한 문학작품으로 우리가 처리해서 소설책 있듯이 방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없죠? 단순히 만들어졌을 적에는 한 작가에 의한 문학작품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이것이 수없이 많은 종교가들의 많은 새로운 세계로 전향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서 의미를 줬다면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믿고 실천했을 적에는 이것이 단순한 문학작품 세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성경이나 붓다의 경전이나 전부 다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엮고 편찬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의 진실성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가치, 읽을 가치, 볼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방관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폐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경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성스러운 자기 개발의 힘을 그 속에서 수많은 종교적인 자기의 안락의 세계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자료들이 다 전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설의 증명이들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문학 작품은 허구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하는 것 자체는 허구적인, 누가 꾸미는 이야기인데 뭐 눈물을 흘리고 소설 보고 그냥 감격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똑같은 문학 작품과 종교의 역사, 종교의 사실, 종교의 경전을 문학 작품과 비교해서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은 하물며 문학 작품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새로운 세계를 전향시키고 새로운 자기의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을 전향시킬 수 있는 힘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종교의 작품이라고 그걸 말할 것이 없죠. 이것이 뭐냐? 전성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한 종교라고 하는 것, 모든 작품 시대라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아시겠습니까? 중국의 이경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 시대의 종교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붓다의 정법안장의 역사가 이러한 전승의 역사를 통해서 중국 조사선에 의해서 조사선의 선사들이 우리가 지금 깨달은 위대한 조사선의 가르침이 우리가 단순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붓다의 정신이 전래된 그 모습을 우리가 새로 자각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 단순한 우리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붓다의 정신을 우리는 교회에 별진한 그 정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시대적인 요청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종파의 정신을 역사성으로 정립한 것이 우리 다름 아닌 보림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림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래가 안 됐다가 중국에서 새롭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한 교회에 별전된 정법안장이 서천 28조 동토 6조의 조사들에 의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성된 새로운 불법의 전래사, 정법안장의 전래사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정법안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중국 선종에서는 영상회상에서 옷 한 송이를 들었을 적에 대중에게 보였을 적에 가섭이 혼자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여마미소라 그러죠? 여마미소 그 자체가 붓다가 가섭에게 20년심으로 정법을 전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주장한 것이 영상회상. 영상회상 영축산죠. 영치산. 영치산입니다. 영치산은 어떤 것이냐? 법화경을 설한 곳이 영치산입니다. 아시겠지요? 그 영치산이 그래서 오번에 우리도 인도 갔을 때 봤는데 그 영치산이 그 불법이 거기에서 전래된 붓다의 설법을 했던 그 도량을 우리 살펴 볼 때 상당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정법의 안장이, 붓다의 정법이, 인도의 그 불법의 정법이 중국에 전래되어 중국의 조사선의 정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조사선이 단순한 비역사적이고 붓다의 정신과는 관계없는 그런 차원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붓다의 참된 실천 정신의 참된 진술을 그대로 생활 종교로 만들어낸 정신으로서 이렇게 전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역사적인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 보림전을 편찬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선종의 정신에서 불법의 새로운 전통의 정신적인 역사성을 정립한 것이다. 그래서 불법의 전래사를 정립했고, 두 번째는 선언을 전통적인 사원인 유론에서 독립시켜서 선언 청규를 제정하고 독자적인 수행 조단을 완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조사선의 그 성립에 있어서 혁신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사원의 구조입니다. 사원의 구조. 지금 보림전은 역사성을 재정립했다는 혁신성이고, 두 번째는 사원을 재정립했다.
근데 중국 불교의 흐름을 볼 적에는요, 그 선언이 전통적인 그 유론에서 독립시켰다. 그래서 선언 청규를 제정하고 독자적인 수행 조단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중국 불교의 크나큰 적입니다. 전통적으로 고정관념 깨기가 어렵다 그랬죠? 근데 중국의 모든 그 사원의 규조가 부처님을 모시는 불전, 원래는 우리 법당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불전이야 그랬습니다. 불전. 법당은 선언에서 최초로 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불전이 어떻게 되냐? 유런 생활, 계율 생활을 철저하기 때문에 유런이 성가 생활의 중심이 돼 있어요. 유런이.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 총림에서는 뭐 유런 따로 있고 강원 따로 있고 선언 따로 있고 이런 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선언, 사찰은 유런의 계율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계 같은 거, 자자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이러한 유런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유런 생활이 당대로 내려와다 보니까 이것이 의식이 종교의 얼굴입니다. 종교의 얼굴이지만은 너무 의식이 지나치다 보면은 형식주의에 흘러버리기 쉬워요. 내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육시행도라고 하는 것이 도안선사가 최초로 하루에 6분 법당에 불전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수행을 하는 이러한 제도식을 그러고 식사하는 법이라도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너무 의식에 철저한 생활하다 보니까 집중되다 보니까 참된 올바른 정신을 이렇게 실천하는데 아무리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 독창적인 수행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백장해 시대에 선언을 과감하게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하면서 불전을 세우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전통적인 유런 사원의 그 성가의 집단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전당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불전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종에서는 불전을 아예 세우지 않고 법당을 딱 모셔요. 법당은 뭐냐? 이런 강당입니다. 이런 강당. 이런 강당에 부처님을 안 모시고 그냥 여기 상당 법문을 할 수 있는 좌대 하나만 딱 놔놓고 살아있는 주지가 부처님 대행의 역할로서 시대의 교화주라 그래. 시대의 교화주. 교화주라고 하는 것은 법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육신으로서 그대로 정법을 피우는 사람이 교화주라. 이것을 장로, 방장 이런 말로 피죠. 그래서 주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지. 법을 깨달아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주지라고 합니다. 지금 사찰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살림 사는 사람을 주지라고 해서 바뀌어버렸지만은 원래는 주지라고 하는 것은 교화주를 주지라고 해요. 교화주. 방장. 이게 법당에 불전을 안 모시고 법당에 이런 홀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살아있는 방장이 교화주로서 법을 세웠다. 그래서 법당만을 세웠다는 점이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주지가 법당에 올라가서 상당 법문을 했어요. 상당 법문. 그 상당 법문이라는 것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중국 선종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기의 깨달음, 종교 체험의 그 사실을 자기 제자들에게 바로 법을 설하해서 진실을 그대로 믿도록 부처님이 경전이 수없이 많은 경전이 있는데 경전을 제껴 놔두고 살아있는 말을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수행하고 절대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이 시대에 이루어져요. 그 이 시대 이전에는요. 어록의 성립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인간의 말을 인간이 믿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국 조사선이 형성되면서 인간의 말을 살아있는 인간의 말을 인간이 믿고 절대 신뢰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출발점을 삼아 나갔다는 것은 인간 신뢰의 사상이 중국 선종의 새로운 사상적인 혁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선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 선종에 내가 그래서 혁신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 여기에 두 번째 선언 청규에 보면 보청의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보청의 법을 제정해갖고 전 대중이 모두 생산 노동에 참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급자족의 생산불교의 교단을 형성했다. 이것은 전통적인 출가교단의 계율생활, 유론을 중심으로 한 계율생활에 입에되는 사항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통적인 유론생활의 출가 성녀가 계율을 입에하면서 계율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종교적인 집단, 교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혁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 시대로 봐서는. 그런데 보통의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말하면 우리 울력이죠? 울력입니다. 울력을 시키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예? 여러분 잘 몰라? 차담이 걱정되죠. 그래서 차담 걱정 때문에 울력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전방의 스님들은, 전방의 스님들을 절대로 울력 안 시킨 이유가 차담이 까다롭거든. 이거 내놓느라 저거 내놓으라 하면. 그래서 전방의 스님들은 정진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생산 노동을 하면서 산중에다가 저는 수행 도량을 만들다 보니까 걸식을 할 수 없고, 선정의 수행성들은 많은 사대부들이라든가 관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사람이 힘을 받았고 권력의 힘을 받았고 선종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행자 집단을 꾸려나가는 것은 뭐냐? 자급자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녀들이 직접 노동을 하도록. 그래서 출가교단의 노동을 받아들인 것이 언제냐? 사조도심이고 전체적인 제도화시킨 것이 언제냐? 저는 청주가 완성될 때 백장해 이후입니다. 그래서 보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모든 대중을 청해서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여러분 일일 불식,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란 말하죠. 이 백장의 노동의 정신, 청주의 정신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장해라고 하는 사람이 마조의 제자인데 마조 문화에 800여 명이나 돼요. 그렇게 그 끼라성 같은 인물들이 그 시대에 많이 모였고, 또 하나는 마조 문화에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식만 132명이에요. 그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그 수많은 대중이 한 시대의 선지식으로서 전국적으로 교화를 펼칠 수 있는 인재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역사상의 획기적인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중국의 조사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은, 백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조의 지금 수제자로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 시대는, 역사적인 사정으로 볼 때 그 시대는 10대 제자에 들어있지도 않은 인물이라. 남전보원도 마찬가지. 10대 제자에 안 들어있어. 마조의 비문에 보면 10대 제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은 대주해해, 보노 입도 요문을 쓴 대주해해. 두 번째가 누구냐? 서당지장입니다. 서당지장이 최초의 제자라, 최고의 제자였어. 서당지장의 법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도의국사, 해철국사, 홍척천사, 신라의 구산선문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조의 정법은 신라에 다 전려져요. 이게 중국에서는 빛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조의 제자로 성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백장의 문화에 황벽과 위산여우가 출연해요. 황벽 기운 밑에 인제의현이 출연하고 위산여우 밑에 앙산해적이 출연해요. 이러한 위대한 제자들을 뒀기 때문에 10대 제자에 들을지 않았던 백장이 인제의 시대에는 수제자로서 등장시켜요. 아시겠어요? 제자를 잘 줘야 돼요. 제자 잘못 두면 헛일입니다. 그 역사성에 남아있는 것은 선의 입장에서부터는 자취를 남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취를 남기지 마라 그랬거든.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흔적을 남기면 공의 실천이 아니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공의 실천인데 요즘에 비문을 남기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흔적을 잘 남기려면 제자를 잘 줘야 된다. 근데 남전보원도 실은 10대 제자에 안 들어있었는데 왜 10대 제자에 들어가게, 위대한 마조 문화의 남전보원 백장의 두 사람이 걸출로서 등장하게 됐느냐 하면은, 남전보원 밑에 누가 출연했느냐? 조주종심이죠. 조주종심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출연하다 보니까 남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조의 수제자로 등장됩니다. 이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변하죠. 시대적인 요청에 위대한 종교가 의해서 종교의 사상과 실천과 법계가 새롭게 만들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법이 없습니다. 밑에서 만들어 올라가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래 또 하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스승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 제자가. 그러면은 영향을 받는 쪽이 주체냐 영향을 주는 쪽이 주체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받는 쪽이죠. 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 없어. 근데 영향을 받는 쪽에서 주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는 뭐 법사 제도라든가 어떤 법의 누구 스승의 법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 법사라든가 이렇게 건당한다 그러죠? 건당하는 것이 건당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당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당을 세우는 것은 법당을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당을 열었다. 자기가 새로운 선지식으로 법당을 열었다. 입신 출세입니다. 출세. 출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출세하기까지는 자기의 스승과 인가가 있어야 되죠. 그 인가를 받는 것이 즉 건당하는 것인데 일본에도 지금 전통적으로 건당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당 의식이 없고 그냥 어느 스님 밑에 가서 건당 스님 뭐 건당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건당이 돼버리죠.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중국에. 자기가 수없는 많은 스승으로부터 제자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기가 누구의 벌을 받을 것이냐. 똑같은 동시대에 당시의 선지식을 다 참배해서 자기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기가 법계로서는 누구의 법을 연결해서 법을 받을 것인가. 건당식을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 사람이 제가 내 법을 받았기 때문에 내한테 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스승들이 모여 있는데 정하기는 누가 정하느냐? 스승이 안 정합니다. 이 사람이 정해요. 뜻하지 않은 사람을 탁 정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 그건 영향을 주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쪽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는데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스승이 누구냐? 거기에 물론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스승과 법과 법력과 인격과 모든 학식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 그분에게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나게 되는 것이지만은 영향의 주체는 밑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은 단순히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밑에서 새롭게 요청을 갖고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고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생산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방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자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 근데 또 이렇게 생산 노동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적인 배경이 있어. 그게 조사선의 일상생활성의 종교라고 하는 점이 이 배경이 없이 단순한 노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과 선의 수행과가 일치되어 있는 하나의 요새 참하신 거하고 참선하는 거하고 다선이려라는 이야기 하죠. 다선이려적인 사고가 왜 주장됐는가? 선하고 노동하고 하는 것이 하나다 똑같다라고 하는 주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사상적인 배경 입장이 있어. 그 입장이 사상이 확립되었을 적에 그러한 것이 자기가 행동으로 의식적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전향시킬 수 있는 것이지 말만 그런 주장해갖고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받아들였다. 근데 노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의 백장인데 한 8세기 됐는데 제가 수도 종교 생활의 그 노동이 과연 불교에만 있었느냐 하는 것을 다른 걸 조사를 해보니까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노동이 똑같은 시대에 이루어지고 그거는 에집트에서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밀폐된 수도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는요 수도 생활이 무척 단조롭죠. 단조로운 생활을 해서 그렇게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수도 생활의 활력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넓은 토지가 있어. 사막에서는 토지가 없어서 아니면은 산꼭대기 수도원 같은데 절벽 같은 데 세운 데서는 토지가 없어서 노동을 할 수가 없지 할래도. 근데 이 사람들이 에집트 쪽에 오니까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옥토가 있고 말이에요. 농토가 있고 광활한 토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 생활에 노동을 받아들이면서 노동을 하기 시작. 그래서 수도원의 노동이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그게 7세기죠. 불교에서 서는 청주에서 최초로 노동을 받아들였다. 하는 점에 같이 있지만은 어떤 수행 생활에 다른 점은 있습니다. 또 호진심 이야기 들어보니까
프랑스 수도원에서 같이 생활해 보니까 수도사들이 그 완전히 그 문을 닫고 못 나가게 하는 수도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야. 이게 하루 종일 많은 현미경 놓고 성경 같은 거 이렇게 책 교정 작업하거나 뭐 다른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작업한대요. 이게 시간적인 관념에 언제까지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 이게 한 페이지 놓고 하루 종일도 이만 그런 현미경 놓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오자가 안 나오죠. 오자가 안 나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시간을 또 기도하고 또 와서 또 그거 보고 이런 생활, 단조로운 생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국의 우리 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급자족의 경제적인 생활까지도 만들어 갔다는 데 일렸어. 그래서 생산 노동을 한 겁니다. 생산 노동을 하면 자연적으로 땅을 파야 되고 나무를 쪼개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우리 계율의 입에 됩니다. 나무를 쪼개고 땅을 파는 것을 계율상에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라제목체라 그러는데 이러한 계율 생활에 입에 되면서까지 왜 이러한 생산 노동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요. 계율 생활에 대한 형식적인 어떤 아니면은 인도의 기후풍토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조목에 얽매여서 자기의 종교 생활을 전개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교조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이념주의에 떨어진 자기의 종교가밖에 안 돼. 종교의 노예밖에 안 된다.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이념이라든가 주의라든가 교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초월한 상태에서 자기의 무한한 해탈을 전개하고 인격을 전개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지 교조주의에 어떤 형식적인 권위주의적인 의식의 틀에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이건 종교의 노예가 밖에 아니다. 이 점이 위대한 혁신성을 개발하게 됐다. 그런 게 중국 선언청주의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선사상사라든가 이런 제 책을 보시면은 요즘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